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들릴 것도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돌봐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감기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 또 밀려오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사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몸을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며 깨달으며 의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이 말세지마를 당한 모든 어려운 이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소망을 더욱더 돈독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말라카이. 이 말라기서는 주전 한 400년 전에 쓰여졌어요. BC 한 400년, 430년경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쓰여졌는데 BC 400년경에 쓰여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침묵기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딱 쓰여지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말라기로부터 400년 동안 그 침묵기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신 내용은 400년 동안의 일하신 내용은 우선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철학,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전 세계 말을 통일을 하셨어요. 전 세계 말을. 그래서 헬라 말이 전 세계 통일이 되고 결국 그 그릭, 그 라틴어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영어, 불어, 스페니쉬 뭐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말을 통일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헬라 철학, 헬레니즘.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막대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런 말도 생겨났죠.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로와 해상로를 통해서 전 지구가 동그란 지구가 하나처럼 왕래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닉 주이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갈망하는 고대하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꽃피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마지막 4장은 저주로 끝을 내요. 저주로 예언을 선포하고 끝을 내. 4장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이씨들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건가 4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400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계속 업됐는지 몰라요. 계속 누적됐는지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별이 나타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발견하죠?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박사들은 주로 문헌을 공부하는 건데 저도 보면 문헌을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문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도 보면 메시아가 온다 그랬다. 구세주가 온다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랬다. 그 아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온다 그랬다. 그 아들이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이 어린아이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 그랬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와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거에 몰약, 유향,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왔죠? 황금을 가지고 만왕의 왕, 메시아를 경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말라카이, 이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계속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기다 그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30년간의 공백 기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 하셨다? 일하셨다.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요. 손님이 그냥 생각보다 더 많이 와. 그거 너무 힘들어. 밥을 하나도 모자라고 반찬이 하나도 모자라고 5시 되면 떨어지니까 또 하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왔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때로는 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도 가하시고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우리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만날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라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조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서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야 나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런 침묵히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잘 살펴서 신앙에 손해보지 말고 신앙의 유익을 찾고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환경에 쥐지 말고 환경을 지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전도자로 이 땅의 삶을 잠깐 사는 삶을 힘있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오늘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종이다. 내 종. 말라카이 이거는 나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다. 그러니까 종, 사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같죠?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동네도 소포를 가지고 오면 이 파셀 가져오면 103호 101호 막 이렇게 소리 질러. 골목에서 막 잔뜩 메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받아가고 없으면 갖다 놓고 가고 신발장 갖다 놓고 가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말라카이가 그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다, 나의 종이다, 내 심부름꾼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다.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또 나의 전달자 이런 게 되겠어요. 우리 요즘 국회에서 대통령 말을 대신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대변인이라고 그래요. 대변인, 스피커, 대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또 뭐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 저자들이 전부 다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잘 말씀을 증거하는 스피커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뭐를 기록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거를 잘 정황적인 걸 머릿속에 담고 말라기서를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 이 말라카이에 25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왕이 말하는 게 아니야. 피조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이 4장 몇 절 안 되는데 여기에 25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말라카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 질문과 답이 23번 나와요. 뭐 손에서 받겠느냐? 뭐 이렇게 또 뭐라 그러냐면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 이제 답을 또 하는 거예요. 답을.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카이를 통해서 나의 사자인 말라카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라기가 또 거기 또 대답을 해요. 자기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어보고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또 대답하고 그러면서 4장을 쓰는데 말라기 이 4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다. 그래요. 온전한 예배. 요절은 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을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11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무슨 복을 주고 복을 받고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온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 왜 온전한 걸 말하냐면 내가 엊그저께도 저 페이북에다 올렸어요. 누가 페이북에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사람들의 선택도 좀 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반박 의견을 쭉 올렸는데 만약에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조금이라도 한 5%로 돼 있으면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셔야 될까요? 아니면 5%를 제외한 95%만 죽으셔야 될까요? 95%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생각, 사고로 구원받는 거는 하여간 구원에 관한 한 피조물의 영향이 제로다.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전한 구원이다 그러세요. 여기 온전한 예배라고 그랬죠 아까? 요전은 3장 10절 온전한 11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첫 번째는 10분의 1이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10분의 1이라는 건 뭐죠? 몽땅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열의 9은 니네가 갖고 열의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갖는 게 10분의 11조다 이게 아니라 몽땅 다 내 거라는 그 표시로 10분의 1을 내게 갖고 와라 그거예요. 네 머리카락도 네 거 아니야. 네 몸뚱이도 네 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온 자녀들도 네 거 아니야. 몽땅 다 내 거다. 그게 온전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거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9은 너 가져. 그 대신 하나는 나한테 가져와. 이 하나가 몽땅 다 내 거라는 근거야. 약속이야. 반증이야.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에서 창세기를 바라볼 수 있는데 창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무슨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나무의 종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영생의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에도 다 너네 다 가져. 가지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 요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동산에서 다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 크겠어요? 아니면 다 먹으라고 주신 다음에 컨디션을 다 먹되 요거는 먹지 마 한 분이 크시겠어요? 먹지 마 한 분이 크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먹으라고 그러시지 왜 그걸 하나를 먹지 말라 그러셨나?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7, 8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너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너를 지배할 거야.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네가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쫓겨나. 네 번째는 이거를 네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죽었을지라도 나는 그거를 선용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또 이 동산에 네가 주인일지라도 나하고의 언약을 파괴하거나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네가 쫓겨날 수도 있어. 이거를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가 그 아내된 이브 할머니를 통해서 유혹을 받고 그걸 같이 나눠 먹고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먹기 전에는 무슨 맛이었냐? 미각이 있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게 할 만도 한 그런 눈으로 보는 맛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 다음엔 유혹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눈으로 본 유혹이 실행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과 이브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죽었다 그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틀리고 뱀이 맞았네? 근데 실제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아담과 이브는 물론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시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즉시 죽으신 거예요. 즉시. 에스겔서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는데 마귀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실과를 따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시차는 4000년 뒤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죽어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섬기는 거다 그거예요. 세워가는 거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뭐냐? 몽땅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은 하나님 드리고 10분의 1은 나 먹으라 했으니까 10분의 9는 내 거야.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이거도 하나님 거다. 내 몸뚱이도 하나님 거다. 내 머리털 하나도 내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고백하는 게 온전하다 그거예요.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그거예요. 가장 큰 의미가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이 요절인데 온전한 11조 이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라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너 하나님 거야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뭐죠? 1년에 한 번 가는 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또 내 기준으로 오늘은 날이 추우니까 안 가. 오늘은 눈이 오니까 안 가. 이런 게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약속된 주일 또 공예배, 공적 예배 우리는 좀 목요일날 드리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말라기로 여호와하고 말라기 선지자하고 1대1 대응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뭐죠?
워닝이에요, 워닝. 경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히스토리컬 그런 그 나레이션이 아니라 뭐 AD 몇 년에 뭐가 왔고 BC 몇 년에 뭐가 있었고 누가 죽였고 누구를 죽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놓으신 그 룰에 대해서 너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혼나 이렇게 하는 워닝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경고라 그 말이에요. 경고 이게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경고는 어떤 경고인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많죠, 사실. 산으로 가라는데 물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불순종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거예요. 뭐 다른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성경 66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지금 신약시대 2015년 12월을 사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일관된 경고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셨다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였고 히브리서도 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창세기도 있고요. 여기서 말할 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에서는 어디 갔죠? 천국 갔어요. 아니 야곱은 에서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거예요. 내가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여 택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버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천국 갔지만 에서는 지옥 갔다라는 걸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쫙 갈라지는 거니까. 그게 야곱과 에서 당사자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냐?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으로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야. 쌍둥이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형이면 형부터 다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나 형임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한 배의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많이 생략된 말이죠. 아버지도 같다. 어머니도 같다. 쌍둥이다. 한 배에서 났다.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처럼 심각한 경고가 어디 있어요. 같이 밥을 먹었다. 한 가족이다. 한 부부다. 그러나 네? 아버지가 목사다. 엄마가 목사다. 전도사다. 그러나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다른 성경에는 에서는 미워하여 버렸으며 이렇게 버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해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든. 아니 쫄딱 망한 거를 다시 쌓는다라고 덤비면 그게 쌓아지냐고요. 죽은 자식을 자꾸 어이구 내 새끼 하면 이게 살아나냐고. 그건 딱 포기하고 너 살아라 이거야. 경고를 받으라 이거지.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다르거든.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니네 쌓아봐야 모래성이야. 아무리 쌓아도 그건
내 법이 아니야. 내 방식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성이 다 회파되고 멸망했는데 저거 왜 또 쌌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정작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택했다라는 사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이런 데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벌써 이게 25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경고에 경고. 너네 유대인들 잘못하면 혼난다. 너네가 아무리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 택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너네 역시 문제가 생긴다. 경고하는 거예요. 네 족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네가 왕족이면 뭐하냐? 네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고? 아무리 뛰어나면 뭐하냐? 하나님이 버리면 끝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참 문제인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거 하나로 끝나야 돼요. 우린 여기서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딱 무조건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가야 돼. 거기서 항복해야 돼.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내가 너희의 애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야, 주인.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은 종의 생사 여탈권이 있어요. 주인은 절대 권력자야. 절대. 종이 잘해.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야, 저는 가서 내쳐. 구덩이에다 묻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섬기던 요셉이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보디발이 뭐 재판도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 언제 너희가 나를 두려워했어? 너희는 이르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주? 니네 또 거짓말까지 해? 나를 그렇게 밟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내가 왜 나를 무시하냐 했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뺀질거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지 않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쓰다 남은 거 가져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먹다 남은 찌끄럽지 가져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너 자신, 너. 나는 너만, 네가 필요해. 말라기 4장 가보면, 좀 더 지나가면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그럴까요? 야, 네 몸뚱이도 내 거야. 네 아들 딸도 내 거고, 네 머리카락도 내 거고. 네 주머니는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네 주머니는 돈 원하냐? 네 자신을 원해. 난 왜? 나도 내 아들을 죽였거든.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네 주머니는 돈이 아니라, 네 생각, 네 마음이 아니라 너 전체를 갖고 가져와. 그게 온전한 11조, 온전함의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어떻게 나한테 엉터리를 갖고 오고 나를 밟고 경멸하고 하면서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하냐? 실제 니네가 나를 밟고 있잖아. 멸시하잖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항상 잔소리 듣고 쿠사리 먹는 중에 하나가 그 상대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그 상대를 위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또 위하는 방법이 내 기준이지 위함을 받아야 될 그분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런 것 같고 내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늘 그런 것 같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위한다고 한 것 같아요. 내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바꾸려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방법대로 나를 좀 섬겨라 이걸. 내 뜻대로 나를 좀 위하라. 그거를 좀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인데 경고한다고 하면서 바로 나온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버렸다. 잘 알아둬라. 근데 왜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내가 비유했냐면 이게 부모도 같고 엄마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한 태에서 난 쌍둥이인데 하나는 버렸거든.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 네 기준으로 나를 섬기지 마. 네 뜻대로 네가 좋다고 하는 대로 나를 섬기지 마.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섬겨야 돼. 이거 경고야. 알았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라카이 내 종, 내 심부름꾼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라기서를 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2500년 전에 쓰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경고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구 기준으로 섬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긴다. 그게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쌓을 곳이 있나 없나 너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결과까지 우리에게 어사이먼을 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여 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면 우리가 전기를 한 달을 썼어요. 전기세가 10,000원 나왔는데 3,000원씩 2번 내고 손을 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야 왜 10,000원 안 냈어? 무슨 소리야 2번이나 냈는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무서운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여기 아비라고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라기 1장에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네 주인일진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내 기준대로 시간 남으면 갈게요 이게 아니라 있으면 할게 없으면 말고 뭐 이게 아니라 형편 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말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정말 결심해야 돼요. 감사하게 우리 성약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우리가 이게 환경이 제대로 된 교회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멀리서도 올 마음을 주시고 난 그거 생각하면 새벽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나. 한 주도 안 빠지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누구 기준으로 섬긴다? 하나님 기준으로 섬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섬긴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섬긴다. 그래서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 누가 봐도 눈멀고 병든 거, 저는 거죠? 네가 봐도 그렇잖아. 네가 봐도 온전치 않잖아. 네가 봐도 어떨 땐 나왔다가 어떨 땐 안 나왔다가 질퍽질퍽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때 해호했다가 어떨 때 인상 썼다가 이렇게 하지 마.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이비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 끝난 거지 뭐. 여기서 내게 어디 있어. 내가 종인데 다 그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제물이 되라. 그 말씀 어디 있죠? 고린도 전서 그거 보고 마치십시다. 고린도 후서에 있나? 로마. 네? 로마서 몇 장? 12장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몇 절? 1절. 1절 읽어봐요. 아 거기 있어. 맞아요. 아 읽어봐요. 11장 마지막 절부터 읽어봐요. 11장 마지막 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주에게로 돌아가요.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려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리적 예배니라. 합리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안 돼 있어요? 원래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읽고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또 읽어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값으로 산 거 우리가 팔렸으니까 누구 건가?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팔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영광을 돌려 어떻게 돌리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있는 대로 너희 몸은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사로. 그게 말라기서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싶어하는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첫째, 네 몸이 네 게 아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네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라.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라. 요거 세 가지. 그게 말라기서를 통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라고 하시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지만 2015년 12월 3일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나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말라카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온전한 11조, 마땅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대로 이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고백하오니 내 뜻은 버리고 내 생각은 죽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섭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요구하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몽땅 다 전부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오니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빌려온 삭도처럼, 세뇌온 삭도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생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대로 달아 없어지고 문드러 없어지고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적인 삶, 하나님의 구원, 그것만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일생이 소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일터와 좋은 직장과 건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100%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